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전도 열매를 거두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의 담임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호련히 사마리아를 떠납니다. 사마리아에 그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찌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지역의 출신의 어떤 담임 교역자를 세웠겠죠. 그리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26절에 주의 사자. 여기서 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사자는 주의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자를 천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주의 사자를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성경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안의 문맥 안에서 그 단어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26절과 29절을 같이 해석해야 되므로 이 주의 사자를 주를 예수님, 주의 보내신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말씀,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 성공의 관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순종 안 하면 그건 허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마리아 교회에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고 그 이제 아래로 그 산지길을 통해서 내려가면 세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산 등성을 타고 내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지형이 아주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산등성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남북으로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이 동서로는 이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들이 많이 있고, 남북으로 내려가는 길은 해안에 있는 길하고 이 산 등성을 타고 내려가는 길, 그 다음에 요단 강 건너서 요단 계곡, 요단 강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는 그런 길들이 남북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동서는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야지 이 중간에 가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북쪽에서 산지길을 따라서 아마 예루살렘을 거쳐서 헤브론, 브엘세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그 길로 다녀요. 아브라함도 세겜에서 내려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와서 그 살렘 그런 왕을 또 만나는 그런 일도 나오고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서 브엘세바에서 머문 그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 루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지길로 쭉 내려가는 그 길하고 해안가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 해안가로 내려가는 것은 국제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해안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쭉 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그야말로 국제대로, 인터내셔널 하이웨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해변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에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스불론과 납달리 있는 땅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분배를 받은 그 땅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갈릴리 지역으로 그와 같이 명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북쪽에 있죠.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기 해변길이 나오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해변길이라는 이제 성경의 오래된 수천 년 된 그런 국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서 이디오피아는 이집트를 거쳐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 모르죠. 그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아래에 수단이 있고, 수단 아래에 에디오피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집트에서 상당히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죠. 그런데 그 남쪽 에디오피아에서까지 그 먼 길을 해서 예루살렘에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 국제 대로를 해서 내려가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산직길을 통하여 가사에서 만난, 그 산직길과 해안의 대로가 가사에서 만난 것은, 이 가사는 일종의 그 정거장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쭉 가다가도 고속도로에 항상 휴게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올 만한 그 자리에 휴게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고대 세계의 국제 대로에서도 이런 정거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쉬기도 하고, 물을 공급받고 음식을 거기에서 보충하고 다시 이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는 그런 그 정거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가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가사도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옛 도시, 구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언급을 안 했지만, 어쨌든 이 가사, 오늘날 가자지구입니다. 오늘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가자인데, 고대로부터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빌립이 그 음성을 순종하는, 그 음성을 순종하고, 그 글은 어디에, 거기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라고 했죠. 광야. 가봐야 그 길은 광야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찌 광야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사람 많은 곳도 일할 곳이 많은데 어찌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실까? 빌립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때는 가끔 이런 모험이 따릅니다. 광야에 내려가서 아무 일도 못 만나고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속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또 엉뚱한 그 환상이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좋을까요? 어쨌든 해안 근처로 가보라 해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허탕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길로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간다게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을 부르는 이름이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 그런 데서는 이제 술탄이라고 부르고, 왕을 부른 칭호. 중국에서는 왕을 뭐라고 해요? 천자라고 부르고, 물론 황제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그런 칭호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그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 또 황태우도 간다게로 부르는 그런 그 칭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나 황태우 같은 그런 그 존귀한 왕실의 그 여성을 부르는 용어가 간다게다. 그런데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이제 환관입니다.
환관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에디오피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이 환관이 내시가 이 여왕한테 이제 굉장히 총애를 받고 특별 허가를 얻는 것이죠. 그 적어도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 몇 달은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달을 비워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환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도 성전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시는 성전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라든지 뭐 그렇게 신랑이 상한 자는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이분이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대인이었고 또 그 이디오피아까지 내려가서 살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 읽고 있죠. 큰 소리로. 그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빌립이 듣고 가까이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이 왜 에디오피아에 있느냐? 이 에디오피아를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의 그런 뭐 기독교 신앙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원래 그 솔로몬 시대의 시바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의 여왕이 아라비아의 남쪽으로부터 이 남쪽 에디오피아의 인근 그 지역은 가까워요. 그 지역을 다 다스리던 그런 그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이건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전승집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야지 또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또 그렇게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을.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스바 여왕이 고국으로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에디오피아의 왕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왜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느냐?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네 아버지는 솔로몬이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아들이 솔로몬 그 있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솔로몬이 그 아들을 사랑해서 이제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야죠. 왕의 계승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아들을 잘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런 것은 우리 그 에디오피아에도 많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준다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솔로몬이 그것만은 안 된다. 내가 비록 왕으로서의 그 명예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원하는 언약궤를 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라. 언약궤만은 못 준다. 그 대신에 내가 말했기 때문에 언약궤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의 모조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폐하께서 아버지가 솔로몬을 부르는 거예요. 모조품을 줬으니까 그 대신에 대제사장의 아들을 내게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여러 명 아들 중에서 장남을 그것은 보내야 좋다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들이 자기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가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 아들이 진짜 언약궤하고 모조품을 바꿔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궤는 에디오피아에 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악숨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악숨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모셔놓고 매년 그와 같이 그것은 드러내지 않는 언약궤를 봉헌하는 그런 축제를 계속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전설상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에티오피아에 알려진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대제사장의 그런 장남의 그런 혈통이 거기 있는 것이죠. 혈통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진짜 언약궤도 거기 있고. 그런데 그것은 별로 신빙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주후 한 11세기에 나오는 무슨 판넬 같은 거기에 기록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솔로몬 시대보다 거의 한 2000년 후에 나온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보면 1000년 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고 옛날에 그런 스바야 왕의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학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닌가, 오늘날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솔로몬 시대부터 연결되는 스토리가 에티오피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이런 먼 길을 오는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물론 흑인입니다. 흑인이고 흑인의 그런 피부색은 아주 강력한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흑인하고 결혼하면 다 자식이 흑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그래서 유대인의 그 랍비들도 흑인 랍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간 그 정통 유대인의 랍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유대인의 그런 자녀들이 흑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흑인들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쩌다가 또 내시가 되는지, 그건 인생이 워낙 기구한 사연이 많으니까 우리가 어찌 그것까지 다 일일이 파헤쳐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뭐 강제로 그렇게 이제 내시가 됐거나 뭐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에티오피아는 언어도 그런 문화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다. 이사야서를 큰 소리로 읽어서 빌립이 가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구약 성경을 정통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빌립이 가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 그리고 히브리어를 읽는 것을 빌립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가서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내가 성경을 읽긴 읽는데 잘 모르겠다는데. 그래서 이사야의 그런 것을 이제 30절에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과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선생을 준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을 주십니다. 이 경전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글이 경입니다. 동양에서 사서삼경 하는 것은 그 동양적으로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경입니다. 성경도 경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지.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글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읽던 성경 구절이 32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가 도살자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모습을 우리는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온갖 모욕과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지 않으면 이 수천 년 동안 읽으면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전에 들은 얘기는 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자기라면 이사야죠. 이사야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 당시에 이 본문 이사야 53장의 본문을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사야를 포함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환받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그 어려움을 당했어도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그와 같이 이제 해석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예수님과 결부시킨 해석을 유대인 랍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상태, 믿음이 충만하고 온전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세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오는 유대인 랍비들의 글은 그것은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이 오늘날 발견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죽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했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단으로 저주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런 글을 써놨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것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신앙을 거부하고 반대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붙잡아서 죽이고 스데반도 그와 같이 죽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이때는 얼마 안 됐을 때죠. 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시다가, 그건 성경하고 일치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오늘 내가 당신에게 온 것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 가사의 광야길에 무엇하러 나오겠느냐, 성령께서 나를 지시하셔서 당신을 만난 것인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거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리고 사실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믿음이 생겼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학교에 가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에 있는 중학교 3학년생이 3,293명이 다른 데로 전학 갔어요. 광주의 시 교육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3,293명이 전학을 갔어요. 그런데 광주로 전입 온 이제 들어온 학생은 737명이에요. 그래서 2,500명의 인재인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갔는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냥 단순 비교로 하면 중학교 3학년만 2,500명이 광주를 떠났어요. 큰 문제죠. 큰 문제죠. 1년에 500여 명이 떠났어요. 1년마다 중학교 3학년만.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은 또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떠나는 걸 우리가 붙잡을 수 없죠. 왜냐하면 좋은 선생을 만나서 공부하겠다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가 전근 가고 회사가 딴 데 하면 뭐 나가야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중국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도 이 20세기 초에 나라가 그야말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일본이 그 거대한 땅을 점령하죠. 그때 중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학을 갑니다. 일본으로도 중국 사람들이 유학 많이 갔어요. 미국으로도 많이 가고 유럽으로도 갔어요. 그래서 그럴 때 중국에 있는 그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답니다. 네가 가서 무슨 직업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네가 태어난 나라가 중국인 것을 잊지 마라. 그 하나만 약속하면 내가 유학을 보내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이제 할 수 없이 공부하고 뭐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간다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태어난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덧붙여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고국을 잊지 않는다면 뭐 중학생이라도 미국 유학 보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미국 사람 돼서 한국을 잊어버리면 그건 안 되죠. 고국을 잊지 말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보내준다. 그래서 이 훌륭한 선생을 만나고 인생을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같은 성령 충만하고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을 올려보세요. 사진 거의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안 보여요. 저게 그죠? 그래야 다음 그 사진을 보세요. 내가 그걸 다시 확장해서 조금 글자를 붙여놨어요. 가사가 제일 밑에 있죠. 그죠? 가사. 찾았어요? 보입니까? 가사? 그러면 가사의 밑으로 흘러가는 그 시내가 이제 와디인데 부솔 시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랄강과 부솔 시내가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부엘세바 근처에서 발원해서 흘러내려가는 강인데 가사 아래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시내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지라 아마 그 근처에서 머물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끝난 후에는 성령께 이끌려서 거기에서 호련히 아소도로 갔다고 했어요. 아소도 나오죠. 아스돗 했는데 아스돗은 구약 시대 이름이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아소도로 바뀌었어요. 아소도 바뀌고 거기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빠고 요빠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레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사에서 더 이제 이집트 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이 부솔 시내 그런 강이나 어디에서 침례를 주고 이제 거꾸로 다시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스돗 신약 시대 아소도에서 나타났다가 더 올라가서 가이사랴까지 쭉 올라가는 해안길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줄 때 우리 성경에 37절을 찾아보세요. 37절. 37절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없는 분도 있지만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밑에 관주 주석이 있는 성경을 보면 37절이 있어요. 37절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비싼 걸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37절을 가진 분은 읽어보세요. 37절에 보면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대부분이 정통사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통사본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 그러니까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수많은 사본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우리 성경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만들 때 정통사본, 권위 있는 사본입니다. 사본은 다 베껴 쓴 거예요. 고대 세계에는 다 손으로 베껴 쓴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본에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어떤 조금 그 사본에는 37절이 들어있어요. 그 37절은 세례문답입니다. 세례문답. 그래서 36절에 빌립이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이제 부솔 시내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면 침례를 주려면 신앙 고백을 해야죠.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이제 침례 문답이에요. 세례 문답. 그러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그 고백을 하니까 36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침례로 번역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그 빌립을 내시를 물속에 잠기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물을 위에서 뿌려서 그러니까 그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줬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연구한 문헌에 의하면 이미 초대교회의 초창기부터 약식 세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셨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도 침례 그 다도의 교회가 그 물을 받아놓으니까 침례할 수 있지. 성도 여러분 침례 어디서 하겠어요? 어디 강으로 나가요? 바다 가서 할까요? 그죠? 침례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위험한 강에 가가지고 또 그 공연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침례 받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웬만큼 강과 물이 많은 곳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은 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특별한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냥 그릇에 물을 떠서 그냥 물을 뿌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솔 시내 이 그랄강이 합쳐지는 그 지역으로 만약 갔다면 이 두 사람이 물에 어느 정도 잠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침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그리고 침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물에 잠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상징. 그래가지고 이 침례를 누를 때 항상 제가 힘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에도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막 눌러야 돼. 그리고 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불과 몇 초입니다. 아니 우리는 한 30초 참아도 아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죽는 줄 알고 그냥 불쑥 일어나는 바람에 그럴 필요 없어요. 자 해가지고 물속에 정말 온전히 죄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참회의 마음으로 좀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착 내려오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내시도 아마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성령이 내시에게 임했다는 그 글귀가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설교의 2장,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 그래서 이 내시에게도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구절이 적혀 있는 그런 사본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신빙할 수 있는 사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권위 있는 정통 사본 그것만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그건 빠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가 됩니다. 그 에티오피아에 1968년 그 살라시의 황제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 잘 살았습니다. 이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그야말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중에 그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군인들도 보냈어요. 나라를 지키라고 참전용사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70년대 이후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이 황제도 다 그 폐지시키고 다 죽이고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인재가 죽는 것이죠. 동남아의 어떤 나라도 그 자기 동족에서 안경 쓰고 펜대 잡은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해고를 쌓아놓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나가기 때문에 특정 나라를 하면 그 나라 또 명예훼손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침몰하고 말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런 그 회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바 여왕하고의 그런 관계를 이제 적절하게 묘사해서 그런 소설 이야기처럼 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왕조의 성립이라든지 언약궤의 그런 그것도 사실은 아름다운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언약궤처럼 귀중한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묘하게 그렇게 엮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중요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슬퍼했어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이제 흑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지금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베풀매 이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39절이죠. 기쁘게 다시 여기에 기쁨이 충만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일을 또 호련히 마침에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아소도 북쪽으로 해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하나님께서 멈춰 살라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정착한 것이 그 사도행전 뒤에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래서 이제
빌립은 전도자가 됐어요. 이벤젤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벤젤리스트, 부흥사예요. 이 빌립은 부흥사, 이 빌립은 이제 집사 아닙니다. 집사에서 부흥사가 됐어요. 이벤젤리스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머물고 그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자식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처녀로 예언한 자라, 다 믿음이 충만해서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